말씀의 제목은 저는 사역자의 롤모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교구 미션홈 때 저희들이 포럼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여성 동역자 인물, 아비가일, 롯, 이제 라봇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인물이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그런 인물 중에서 이제 본받고 싶은 인물을 이제 한 사람씩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저는 당시에 그 본문 이제 주일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그 말씀 안에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그런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이 담고 싶어서 마리아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통해서는 그때는 내가 막 이제 순간 그런 갑자기 이제 전사님이 이렇게 질문해서 막 이렇게 막 뭐지라고 이제 생각해서 했는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나의 롤모델은 예수님이구나. 왜 그때는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의 그 롤 모델은 정말 예수님이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제가 이제 사역자로서 마리의 이제 어떤 재능도 없고, 솔직히 이제 담대함도 없고, 또 이제 지식이나 어떤 지혜도 좀 이제 편협한 생각도 이제 좀 이제 사고력도 이제 좀 좁아서 어떤 이제 저만 아는 그런 어떤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묵상도 안 되고, 그래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다가도 자꾸만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부끄럼도 많고, 그래서 이제 또 전달 표현이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하는 훈련을 하지 않다 보니까 더 이제 그렇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나에게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려고 하시는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서 진짜 할 수는 없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면 하자는 마음으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의 이런 부족함과 약함과 이제 반대가 되는 그런 예수님의 이제 태도를 보면서 이제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역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로서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필요한 말씀이며 또 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이제 베푸는 곳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이제 더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높이고 이제 추종하고 이제 주님한테 이제 주목될까봐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베풀게 하고 이제 유대로 이제 유유히 이제 떠나가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 맹인을 고치시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을 또 행한 후에도 오는 무리를 피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감으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 낮은 자리로 가시는 그런 겸손한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은요,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꼭 이제 통과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길인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이제 거치지 않고 멀더라도 동쪽 요단강 건너서 이제 베레아 쪽이나 아니면 서쪽 그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이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절대 사마리아 땅을 이제 밟지 않고 이제 가는 자들도 이제 경멸하고 무시했는데, 그 이유가 그 당시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그 사마리아 땅 안에서 그 인종과 종교가 이제 혼합 정치로 인해서 그 아수르 주민과 그 사마리아 주민과 혼인시킴으로써 이제 혼혈이 발생되고, 그 혈통이 이제 바로 이제 사마리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민 의식이 강한 그 유대인은 그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을 이제 천시하고 이제 멸시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원문에서 영어 원문을 보면 이게 지금 have to라고 해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사마리아를 꼭 내가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고 이제 계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이유가 바로 사마리아에 구원받을 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멸시받고 조롱받을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예수님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이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그래서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이제 가시면서 그 수가라는 동네에서 이제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 옆에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바로 이제 6시쯤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더하기 6을 해서 이제 12시 뜨거운 이제 정오 시간이 되어진 건데,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이렇게 기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먼저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은 여인이 뜨거운 시간에 왜 나왔을까 이제 묵상하시면서, 저 사람이 많은 어떤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그 여인의 그런 힘든 고통스러운 마음을 아시고 이제 먼저 다가가서 이제 말을 말을 건너면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여인의 비참한 그런 삶의 고통을 아신 그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이제 공감하면서 그런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먼저 다가가서 말을 붙여주시는 그런 국률한 마음이 많은 예수님을 이제 또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9절에서 이제 10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 사마리아 이 여인은 이해가 안 되고 이제 당황스러운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신이 이제 사마리아인이고 또 이때 배경으로 보면 이제 여자가 되게 천대받았던 그런 이제 시대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사마리아이고 그렇게 천신 멸시받았던 여자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자는 이제 남편이 6명 있는 그런 이제 여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문란한 여인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왜 나같이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 왜 나에게 말을 거는 거지?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질문으로 영적인 것으로 이제 대답을 이제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선물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이제 저는 이제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래서 구원과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너가 만약 그에게 그런 메시아에게 구하였다면 이제 생수를 줄 건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물은 계속 워터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생수라고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리빙 워터라고 해서 정말 이제 살아있는 물이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제 살아있는 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갈증을 이제 해소시키는 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이런 것을 메시아한테 너가 구한다면 그것을 줄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대답을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 그런 기준 속에 날 무시할 텐데라는 그런 것을 알고 이제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의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꺼내시고, 또한 여자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생수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대화를 편안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어떤 그래서 소통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또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조금 약간 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 약간 이제 호기심이 뭐지? 뭔가 나에게 답을 준다고 해서 그 생수를 그러면 어떻게 얻겠습니까?라고 이제 관심을 갖고 그 생수를 이제 얻고 싶은 마음이 이제 살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생수가 그럼 어디 있는데요?라고 어디에서 얻는데요?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생수에 관심을 보이면서 그것을 근데 얻을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난 얻고 싶은데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어서 할 수가 없다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 방법이 없다고 다시금 이제 낙담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12절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들, 사실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 조상 야곱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곱은 그러면 문제를 해결받아서 자기랑 자기 아들과 짐승까지도 다 마셨잖아요. 그들은 문제를 다 받았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한 야곱보다 그러면 당신이 더 위대한가요? 라고 이제 여인이 묻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질문에 이제 그 12절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그러면 야곱보다 더 위대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예수님은 그 물음에 위대하지 않다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문제를 해결했다 해도 또 다시 문제가 또 다시 온다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주는 그 물을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르다, 다시 또 다른 문제가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그런 창세기 3장 죄, 저주, 사단의 문제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제 예수님이시고요.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가 주는 물은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는 이 물을 이제 하나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말 하나님을 이제 마신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또 말씀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받는 거,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하나님을 함께하는 거 이럴 때 함께했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주는 이런 말씀들은 계속적으로 샘솟듯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이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그 만족은 영혼을 채워주는 그런 샘솟는 기쁨의 원천인 메시아 또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을 때 있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것이고 그래야 영원히 우리가 목마르지 않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저는 이걸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이제 끝났는데 제가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나눈 거는 사마리아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이제 사역자가 갖춰야 될 것 5가지가 이제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로 이제 정리해 봤는데 첫째는 그 1절에서 3절 아까 말씀한 것처럼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낮은 자로 가는 그런 이제 겸손함 이 우리가 가져야 될 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말씀과도 이제 연결이 이제 되어졌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그런 이제 말씀인데 여기서는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제 가야 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가는 그런 사명 의식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또 이제 4장 14절 말씀 이제 바울의 그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는 말씀과 또 이제 생각이 났고요. 그다음에 셋째 5절에서 8절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이제 직접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긍휼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넷째는 그 9절에서 10절처럼 그 생수라는 그런 말씀을 단어를 통해서 화제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걸 보면서 눈높이에 맞게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지혜가 또 저희들에게 많이 이제 갖춰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5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또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과도 또 이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5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는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14절 말씀인데 복음의 유일성을 확신 있게 선포하는 이제 담대함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는 말씀과 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사역자가 갖춰야 될 다섯 가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되새기면서 이제 저에게도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그 새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생기라는 단어가 마음에 오셨다고. 근데 그것처럼 이제 저는 소리라는 단어가 되게 마음에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새해에는 내가 알고 경험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 깨끗한 복음의 소리를 전하고 싶다. 그런 소리가 되고 싶다. 그런 이제 마음을 이제 성령께서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시간표가 돼서. 그래서 목장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응답받고 다 부흥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이 밖에 있는데, 그러려면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런 소리가 전달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이제 비춰지면서 이제 저의 그런 소리에는 너무 불순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다섯 가지를 보면 정말 다섯 가지 그 겸손함도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누구한테 다가가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새해에 이제 목장을 이제 시기지 않고 이제 새해에 이런 그걸 해봤어요. 이제 어떤 저희 교구 한 목장에서 그런 목자분이 자기 이제 목장에서는 이제 말씀 한 장을 읽고 또 이제 깨달은 말씀이나 또 아니면 또 이제 감사하는 거를 이제 그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걸 들으면서 좋은 거는 본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나도 그러면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 감사하는 어떤 상황이나 그들의 마음이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시간표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서로 기대해주고 서로 알아가면서 그런 이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이 그런 말씀 안에서 이제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일 이제 토요일 지나고 월요일 날 막 그래서 이제 카톡방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자고, 그리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기도해주고 하자고, 부담이 아닌 이제 지속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먼저 본이 되어야 되니까 말씀을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한 거를 이렇게 올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응을 막 기다린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어찌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반응을 보고 내가 너무 앞서 나갔나?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지금 잘못 받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잠깐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로 시작한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그럼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스캔 이렇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딱 점검을 보는데 동기나 이런 것들이 부흥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목장이 또 쉽지 않고 서로가 하나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는 건데 이거는 아닌데 뭐지? 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된 거죠. 하나님 뭐죠? 알게 해달라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이 딱 오니까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그렇구나. 나는 어떤지 못 어떤지 반응이 있던지 없던지 난 항상 힘써야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오래 참음으로 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권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이 딱 왔는데 그 다음 날 또 이제 말씀을 이렇게 근데 이게 생각 외로 힘든 거예요. 이게 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분자기 하다가 막 또 올려야 되니까 막 이게 막 너무 좀 솔직히 평상시보다 더 힘든 거를 제가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되니까 막 해서 올렸는데 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아니야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순간 잠깐만 이제 그런 거에 잠깐만 제가 흔들리는 이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제 수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이제 새벽에 왔는데 화요일날 밤에 한 게 이제 저희가 그때 저번 주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6절까지 이제 목사님 계속 읽으라니까 그래 요한계시록으로 읽자 하면서 읽었는데 계속 그 교회마다 마지막 부분에 꼭 이기는 자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를 썼어요. 꼭 마지막에 이런 글자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그런 축복을 이기는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수요일 날 목사님 딱 쓰셔서 그 본문과 상관없이 처음에 막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네가 하고 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계속 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해서 너무 이제 그 후로는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하루 빠먹었나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것도 지금까지 할 때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애써 힘쓰게 되더라고요. 정말 항상 힘쓰라는 말씀처럼 정말 항상 힘쓰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영적 축복과 영적 근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시는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되게 감사가 이제 생각이 확 감사로 이제 바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제 이거 준비를 하는데 그 말씀 큐티 보면서 하기가 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좀 저희가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아니지 하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게 집중이 잘 되어지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게 생각이 정말 깨달아지고 나니까 뭔가 흑암이 꺾이면서 말씀 읽는 게 편안해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도 이제 보여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복음의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로 아직은 예수님처럼 어떤 그런 사역에 이렇게 완벽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복음의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작은 어떤 글을 올리는 시작을 통해서 말씀도 읽고 또 이제 묵상하고 또 그런 사람의 반응에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담대함과 또 인내를 만들어 가게 하심에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자의 언약을 잡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그런 일꾼으로 우리 모든 여기 모인 또 이제 우리 모든 큰나무의 성도님들을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사역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또 행동들을 본받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택정받아 부름받은 자로 형제를 깨우쳐 양육하는 사람으로 또 주님을 닮아가고 복음의 본이 되어지는 일꾼으로 예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사역의 자세도 본받아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전도자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